그렇게 다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짜리를 가르쳐 주고 그런 정신에 개성을 내렸어. 이제 개성 공부를 합니다. 본래 연유지, 본래 연유지, 본래 땅이 있음을 연유로 하여, 땅이 있음을 연유로 하여, 땅이 있어. 땅이라는 것은 우리 성품이에요. 마음으로 보면 성품이 땅이에요. 모든 종자는 그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땅이고, 성품을 심지라고 그러죠. 마음의 땅. 그 일상생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성품 자리에는 요란함이 없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본래 연유지, 본래 땅을 인연하여 인지 종화생, 땅에 종자를 심으며 그 땅에다가 종자를 심으면 그것이 원진이 되어갖고 꽃이 피게 되나니, 우리 성품에게는요, 제가 원로원에 있으니까요, 늘 출장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어디 갔다 왔다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웃으면서 뭘 어디 갔다 왔다요? 갔다 왔다가 없어. 그렇죠. 알겠죠? 아시겠죠? 갔다 왔다가 없어. 그러니까 열반에 천도 보물을 할 때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 고이 가셨다가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 고이 오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가 없어. 성품에는 동정이 없어. 동하고 정이 없어. 고요하고 시끄러움이 없어. 성품 자리에는 모든 변화가 끊어졌어. 그래서 그런 땅에, 그런 심지 자리에 종자를 심으면, 종자 그냥 심으면 보내라고 그러고, 그 생각하는 마음을 심으면 그 말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을 심으면, 이것은 생각하는 마음을 누가 심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저절로 생각이 나요. 본래 우리 성품은 성질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본래 성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천지 만물이 말이죠. 빈 허공과 가복치 않은 땅이 있잖아요. 본래 그렇게 있어요. 본래 없는 건 생겼었겠어요? 아니에요. 본래 없는 건 본래 그런 진공 가운데 묘함이 있으므로 그 묘한 것이 나타난 것 뿐이에요. 새로 생출한 것이 아니에요. 나타났을 뿐이죠. 먼저 개성에서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은현. 개성은 유무, 은현. 그렇게 개성이 지어졌어요. 유무비, 은현. 이런 용어를 통해서 쭉 부처님들이 개성을 지어가지고 제자에게 가르치고 그랬어요. 본래 심지에는 없으나 묘하게 갈라져 있는 것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보세요. 밤에는요, 깜깜해서 빛이 없어요. 칠흑 같은 밤에는요, 전혀 빛이 없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빛이 생겨나요. 그죠? 낮에는요, 환해서 어둠이 없어요. 묘하게 어둠이 생겨나거든요. 왜 그러느냐? 밝은 광명 속에 어둠이 묘하게 들어있었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칠흑 속에 묘하게 광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과 같이 진공 속에는 묘하게 묘유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공만은 아니고 진공묘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진공묘유. 그러니까 부처를 가르칠 때 진공짜리만 가르쳐. 그럼 한쪽 부처님이에요. 그거는 진공짜리만 닦는 것은 묘유를 가르쳐야
완전한 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가령 내가 선을 닦았어. 선을 닦고 이론으로 광명을 얻었어. 와, 그리고 절대심, 상대가 없는 절대자리를 깨달았어. 그럼 부처냐? 그렇지 아니하고 상대 있는 세계에 와서도 그 자리를 잃지 않고 선용하는 분, 그분이 부처예요. 부처예요.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법계만 안 계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제도문을 여셨잖아요. 법계에 계실 때나 여기 오실 때나 한 분이셔. 그런 능력을 갖춘 부처님이 되어야 돼. 그 진공묘유를 두루 갖춰야 돼. 왜냐하면 우리 성품이 본래 진공원 가운데 묘유가 있으며 묘유 가운데 진공으로 되어 있음이라. 진공과 묘유가 둘이 아니라 가르치는 불법성이 둘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런 법들을 잘 깨달아서 내가 홀로 고요히 있을 때도 이런 광명을 지킬 줄 알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도 이런 광명을 응용할 줄 알고 이래야 된다. 이래야 돼. 해보면 아셔요. 그 재미있으니까. 그 재미있어. 자, 그러면 땅에 종자를 심으면 원인이 되어 꽃이 피어나게 되나니 본래 무유종, 본래 종자를 심음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기도 없고 꽃도 없고 없겠죠. 그 말이죠. 꽃도 또한 더하여 피어나지 아니하나니라. 이 말은 진공가육에 묘유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묘유에 응했을 때도 진공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같이 있는데 이게 말하고 듣는 가운데 이루는 광명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훈련해야 될까요? 훈련 안 해도 될까요? 그러면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경계에 부딪혀 보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부딪혀 봐요. 단련을 하는 거예요. 단련하면서 그게 재미라니까요. 한번 자꾸 이렇게 부딪혀 보면서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시험해 보는 거. 이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무유종, 본래 종자를 뿌리지 아니하면 종자가 피어나지도 아니하고 줄기가 솟지도 아니하고 꽃도 피지 아니하고 열매도 맺음이 없어. 그러면 본래 공자리에 멈춘 것이 진리냐면 그렇지 아니고 그렇게 둘이 아닌 심경 묘유를 행하면서도 진공을 여의지 아니하고 진공에 있었으면도 묘유를 잃지 않는 가령 내가 공하면 광명도 없어야지요. 그렇죠? 공 비었다 하면 광명도 없어야 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공하면도 광명, 이루는 광명으로 가득 찬 그 자리가 공이다 그 말이에요. 공을 가르쳤는데 내가 공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광명이 가득 차버려요. 아시겠죠? 공자리는 빈 것이 아니에요. 광명으로 가득 찬 자리예요. 공자리는 빈 것으로 알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본래 진리가 진공한 가운데 묘유가 묘유한 가운데 진공이 같이 있는 거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매한 사람을 볼 때에도 아이고 저 멍청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죄로움이 가려져 있어. 내가 그를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그를 선용을 못해서 그 우매한 사람이지. 그죠? 사람이지. 내가 그를 선용하면 그가 지혜가 솟아난다니까. 그렇죠? 저 고양이가 말이죠. 요만한 구멍 속에다 먹이를 넣어놓고 어떻게 하는가 심리학자들을 보는 거예요. 고양이같이 짐승이지만은 사람과 같은 지혜를 발굴해내요. 여러 번 해보다가 그 속에 있는 물건을 쏙 빼먹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속에 지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랫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을, 돈 없는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늘 공경하는 마음.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 말 가운데 공경하는 마음이 최상이에요. 다른 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그러죠? 거기에 불심이 있는 거예요. 공경할 줄 알라. 내가 무슨 고난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무시하기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의견이 돌아와 딱 잘라버리고.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 그렇게 하기 참 쉽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이런 부처님의 도리를 잘 배워서 잘 응용하는 그런 신법을 갖고 훈련을 잘 쌓아야 된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실 때 아주 쉽게 봐라.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그건 한국 속담이 있는 말이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그 심지라는 세계에 선악간에 심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이에요. 이 법이 죄와 고를 만드는 거예요. 복과 낙을 만들고요. 그죠? 법이 내가 사람 마음을 쓸 때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선악간에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게 법이 되어가지고 그 법이 고와 낙을 나에게 돌린다 이 말이죠. 법이 있어서. 그죠? 법이 없지 않아요. 마음을 쓸 때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나에게 고와 낙을 돌린다. 생사도 그래요. 왜 죽습니까?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요. 왜 태어났나요? 내가 태어났죠.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죽는데 어찌해서 나는 이렇게 빨리 죽게 만들고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을 하거든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체가 지극히 자유한데 심전에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쓸 때는 자유예요. 쓴 것이 돌아올 때는 속박이고요. 그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속박으로 돌아올 때 빌어야 하겠습니까? 자유로 쓸 때 잘 써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게 불공이에요. 불공이에요. 그게 심지의 자유거든요. 자유를 쓸 때 어디에 끌리지 말고 자유롭게 아주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중도에 맞게 잘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만약 심지에 선하고 종자를 심지 아니하면 이미 종자가 없으므로 싹이 나지 아니하고 꽃도 피지 아니하고 결실을 맺지 않는다. 여기 쓰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보살은 이 인과 이치를 잘 깨달아서 있기 때문에 심지에 업식을 두지 않아.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상대를 만나서 마음을 쓸 때 그냥 마음을 쓰지 않는다니까요. 자세히 알고 보면 업식이 들어서 마음을 써요. 업식이 들어서. 내가 밝고 자유한 신경으로 생각을 내고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무명업식, 내가 어리석고 전에 지은 습관력, 그것이 내 정신 얼속에 갈라져 있다가 작용을 하는 거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업식의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무명업을 참여로서 소멸하고 늘 수양으로 그 마음을 소멸하고 그러는 거예요. 소멸하고 깨달음으로 그 마음을 소멸하고 취사 직접 실행에 옮길 때 힘을 얻어서 업식을 소멸하고 우리 정신의 세계에는 업이 들었어요. 그 업을 직연으로 깨달아서 소멸하고 수양을 통해서 소멸하고 실제 실행을 통해서 소멸하고 업을 소멸해야 돼요. 업이 무엇이냐면 무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불가에서 업이 무엇이냐면, 업이 어디 살아있는가 하면, 이 마음속에 업이 살아있다고 그러죠? 업이 살아있어. 업이. 악마예요, 악마.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마예요. 악마가 살아있어. 에? 그 업이 어디에 살았냐 하면은 무명 속에 살아있어요. 무명 속에 살아있어. 어두운 마음, 지혜를 닦지 아니한 어두운 무명 속에 업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 박지 못한 마음. 내가 이러노 광명 하는 것은 무명을 가시는 거예요. 박지 못한 마음을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광명, 밝은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광명한 마음에는 업식이 없는 거예요. 업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연부를 하고 이런 광명을 자꾸 외우면서 수양을 하는 것이죠. 이 심지에 업식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무명을 자꾸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요. 12년 가운데 12년으로 사람이 태어났다. 그렇게 가르쳤죠? 12년의 최초가 뭐예요? 무명이에요. 맞아. 자, 해가 대사가 승찬 대사에게 개성으로 법을 전하면서 이르기를, 그대는 이후에 산에 응거해서 지금 깨달음을 가졌지만은 앞으로 바로 나와서 법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산에 응거해서 교화를 행하지 말고 법을 전하지 말고 이 국난을 피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라가, 그때는 나라가요. 중국 사회 나라가 정치하는 사람이 종교를 이용을 했어요. 그냥 종교를 그냥 핍박을 하고 파묻어 버리기도 하고, 종교를 막 드러내가지고 이용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법을 자꾸 펴려고만 하면 펴려고 하는 사람이 고생만스러워. 그리고 정치인이 종교인을 죽여버려요.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래 돌아가셨잖아. 천도교회 최소우님도 그래 돌아가셨고, 정치인이 종교인을 죽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좀 숨어 있어라 그런 거예요. 해가가 승찬에게 바로는 좀 숨어 있거라 그래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국난이 있을 테니까 그 국난을 피해서 이제 교화 사업을, 전법 사업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해가는 이렇게 법을 전한 후에 34년을 승찬에게 법을 딱 전해주고는 이 법주는 승찬에게 가버렸어요. 법의 주인은 승찬에게 가버렸어. 이제 나는 법주가 아니야. 이제 수도승이지. 그런 식명으로 딱 별거를 해버렸어요. 주법으로 법을 전하는 사람은 이제 너가 책임지고 해라. 나는 물러서는 한다. 왜 그런 거냐. 법을 전하는 것도 참 힘쓰이는 거예요. 예, 보통 수양연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자를 많이 거느리고 가르치고 회상을 여는 것이요, 정신이 많이 소모되어야 해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을 더 이제 복돋아 가지고 더 밝음, 더 강한 힘을 저축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부처님도 차별이 많아요. 부처님은 똑같지 않아요. 능력이 많은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훌륭한 부처님이 되려고 경계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가는 승찬한테 법을 전한 후에 34년간을 별도로 갈라서 있었다 그거예요. 관여하지 않고 승찬한테 맡겨버리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도 큰 도력이에요. 딱 맡겨놓고 당신 할 일을 하는 거.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 기록된 대로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큰 법력을 갖춘 분도 시험을 해본다. 당신의 능력을 시험을 해보고 단련을 시켰다.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해가는 당신은 법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말년에 술을 마셨어요. 또 고기도 먹고,
또 품팔이 노동도 하고 쓰인 대로예요. 전후에 쓰인 대로. 또 아무렇게나 잡담도 오고, 알겠죠? 막 서로 만나서 잡담도 하고. 수행자는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는데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이게 평범한 사람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당신은 큰 도인인데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오? 물었어. 그러니까 관계하지 마라. 관계하지 마라. 내 마음을 길들이고 있는 것이니 관계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대로 쓰였다니까. 이런 거는 늘 단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가만 두면 안 된다. 가만 두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예화를 듭니다만은 계곡에 가면 물이 흘러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물에 고기가 살아요. 고기가 말이죠. 나 이 자리 좀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러면 흘러갈까요? 그 자리에 있을까요? 흘러 내려가 버려요. 내려가 버려요. 나 이 자리 좀 있으란다. 아이고 편안하고 좋다. 아이고 편안하고 좋네. 그러면 흘러가 버려요. 어떻게 해야 위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힘을 써서 단련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파장이라는 것은 정신이라는 건 파장인데 전파라고 있죠. 그런 역할을 해요. 정신의 파장이. 근데 이 세상의 파장에 세상 속에 묻히고 살 때 그렇게 편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단련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가가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을 실증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해가는 절에 가면은 산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난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산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공문, 무상문, 무장문이라고 그래요. 중국에 그런가 봐요. 중국에. 그 산문 앞에서 설법을 했어. 설법했어. 이게 법을 이미 승천해서 물려줘 버리고 당연히 한 분 후 스님 자격으로 법을 설하는 것인데 자꾸 도중이 많이 모아들어. 법을 듣고자 하는 도중이 모아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문화에 들어왔느냐 하면은 그 절 안에서도 변화라고 하는 법사가 열반경을 설하고 있었어. 근데 열반경을 듣던 그 도중들이 거기를 떠나서 해가 스님 앞으로 와. 여기는 이제 절을 가지고 절 안에서 정식으로 법을 설하는 것이고 변화 스님은 이 양반은 절도 없고 홀 당신으로 산문 밖에서 법을 설하고 있는데 듣는 신도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와 버렸어. 오래 하니까.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저 절 안에서 설법을 하던 변화 스님이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화가 나가지고 나라에 고발을 해버렸어. 고발을 했어. 뭐라고 고발했는가 하면은 해가의 스승이 달마죠? 달마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달마 스님도 꼭 그와 같아요. 이가 이렇게 나라에 망신을 주고 법에 없는 짓을 하고 이게 그런 이제 무고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예수님 잡아가듯이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서 형문을 하고 그랬죠. 이제 그 환란을 입고 나와가지고 104세에 열반을 했다. 그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랬구나. 이렇게.
그 이제 돌아가신 후로 당나라 덕종이 대조선사라는 그 시호를 내리고 큰 스님으로 섬기게 됐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거기 보면은 안심법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 안심법문이 무슨 법문인가 하면 안심법문은 달마대사가 해가대사와 더불어 있는 제자들에게 법문하신 거예요. 안심법문이라는 법문이. 이 법문 내용은 달마대사 법문이에요. 그런데 해가가 이 법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좀 유명한 법문이 지난번 달마대사 할 때 빠졌기 때문에 여기 보충해 놓았어요. 안심법문이라고. 이 안심법문은 어디서 나왔는 거니? 그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강의할 때 이 말씀 들었죠. 도낭이라고. 중국의 사막지대에 도낭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도낭이 교역지대예요. 서구 문명을 이렇게 교역하는, 한동안은 발전한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는 이제 사막이면서 석굴이 많이 있어. 돌로 집을 짓고 석굴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석굴에 부처님도 모시고 불경도 두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내는 동에 사장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장되면 몇천 년이 가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내가 버려요. 인도네시아에 가보면은 모로부두르 사원이라고 이제 층수가 15층이든가 몇 층인가 되는 높은 탑사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말이요, 그 탑사가 화산이 폭발하면서 묻혀버렸어요. 화산이 그렇게 무섭대요. 화산 제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덮어버린 후로 몇천 년이 지내도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큰 사원이라도 한번 덮어버리니까 사람들 뇌리에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돼요. 여기 안심법문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달마어록이라고는 여러 가지 책자가 나왔어요. 거기서 도낭 굴 속에서. 그래서 이제 불교 경문 중에 큰 혁명이 일어났죠. 가지고 그때 이제 학자들은 도낭에서 나오는 경문은 대개가 가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은 대개의 학자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내용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그 진리성이 가득 찬 불교 교의에 아주 적절한 그런 내용이고 달마어록으로 전해져 온 것인 만큼 이것은 그래 가설로 봐서는 안 된다. 그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런 전해져 오는 달마어록 가운데 듣기만 하세요. 심경송, 파상론, 이종입, 안심법문, 오성록, 혈맹록, 이 6가지 경서가 있었어. 근데 그 6가지 경서 속에 안심법문이 제일 마음에 들어, 내가.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안심법문이. 보세요. 미시인 수법, 추법, 어리석을 때는 사람이 어리석을 때는 법을 따른다. 사람이 법을 따르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표준으로 알고 빛으로 알고 내 목적을 삼아서 갈 거냐 할 때 법이 표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리석을 때에는 밖으로부터 법을 구해. 내가 저런 법대로 믿으면 되겠다. 내가 저렇게 저 법대로 실행하면 되겠다. 법이 표준이 돼야. 그러죠? 우리가 반성해 보세요. 내가 지금 종교인으로서 무엇을 표준하고 있는가? 밖으로 법을 표준하고 산다 이 말이죠. 법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기서
여기서 어리석을 때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리석을 때는 사람이 법을 따르고, 그 다음에 해시, 요해, 깨달았을 때에는, 해시, 요해, 해서 깨달았을 때에는 법이 사람을 따른다. 그렇게 됐어요. 법이 사람을 따른다. 사람으로부터 법이 나온다. 그 말이죠. 사람이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해, 깨달은 분에게는, 법이 깨달은 분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죠? 무슨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 되셨으니까 부처님 말씀은 다 법이 아닌가요? 예, 부처님으로부터 법이 나왔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리석을 때에는 법이 표준해서 법대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깨달은 분은, 마음이 곧 법이로구나. 이 이치를 달관해서 마음의 신법에서 신법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바로 그 법도가 되어서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구나, 법이. 어리석을 때에는 밖으로부터 법이 들어왔는데, 깨닫고 나니까 법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구나. 내가 어리석을 때에는 늘 법만, 계문도 외우고 다 외우다가, 나중에 조금 더 깨쳐야 가니까, 그것이 다 마음에 다 들었대. 왜냐하면, 이론은 광명이니까, 이론은 광명 속에 이론상 사운, 사막이 다 들었네. 다 들었어. 쳐야지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이미 법이 안에서 전부 소화해버렸어. 그러니까 강을 건너갈 때 배가 있는데, 처음에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건너간 후에는 배를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법을 따라서 공부길을 가다가, 다음에는, 형상 없는 내 마음이 곧 법이로구나. 이걸 잘 깨달아서 법 있는 마음을 쓴다, 이 말이죠. 마음에 법이 떠나지 않아. 법이 마음이 되고 마음이 법이 됐어. 소화를 잘한 것이죠. 소화를 잘했다는 말은 깨달음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깨달음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그때는 법이 안입이 설치는 육군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 법이. 나와. 그 말이에요. 해시 법추인, 깨달았을 때에는 법이 사람을 따른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라. 그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은 분을 따라가. 그런데 요해하면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해즉, 요해한 즉, 밝게 요해해서 깨달은 즉, 아르마리가 경계를 섭렵하여 다스리고, 이 말은 내가 깨달으면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깨달았어도, 성품을 오득해서도 그 성품 자리에는 본래 생각하는 생각이 본래 갈라져 있어. 생각을 활용할 때, 안에 갈라져 있는 생각을 밖으로 활용할 때, 그걸 아르마리라고 그러는데, 아르마리가 밖으로 나올 때, 그 아르마리가 이 모든 바깥 경계를 다 섭렵해서 다스려. 내가 본래 성품 자리에는 법이 없어. 근데 성품 자리에 아르마리가 있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밖으로 나올 때,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밖으로 모든 경계를 다 섭렵해서 다스려. 가령 내가 이미 성품을 요득해서 성자가 되었는데, 성자도 마음을 내지 않습니까? 성자가 마음이 없는 성자가 있겠어? 내는데, 그 성자는 마음을 낼 때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못난 사람, 식물, 동물 다 응접할 때 다 섭렵해.
그를 전부 제도로서 다스려. 그럴 능력을 갖추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못난 사람은요, 배척해버려요. 싫어! 이래버려요. 내가 듣고 있는데 말을 막 하는 거야.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들어!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보기 싫어! 눈 감아버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 원만 부족해. 다 듣고, 다 보아주고, 평범한 사람같이 똑같이 해. 그 섭렵이라고 그래요. 밖의 것을 전부 섭렵해. 왜 섭렵하는가? 그가 제도의 대상이에요. 그가 어리석으면 지혜롭게 제도해주고, 그가 글르면 바르게 제도해주고, 모자라면 충족하도록 제도해주고, 그런 대상이다. 그 말씀이죠. 부처님께서 경계를 대할 때는 그런 대상들이요. 그런 대상들을 내가 성품과 아르바리를 통해서 전부 제도를 대상으로 알고 다 섭렵해갖고 다스린다. 그 말이죠. 할 수 있겠죠? 해즉 식섭색이라, 섭색이라, 모든 색의 경계를 다 섭렵해서 다스린다. 그 다음에 끝으로, 어리석으면, 그래, 요해하면 그러지만 어리석으면 그러지 않고, 어리석으면 곧 경계가 아르마리를 섭렵하여 다 다스린다. 어리석으면 내가 아르마리를 통해서 경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내 아르마리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어리석으면 경계가 내 주인공이 돼버려. 그렇게 거꾸로 뒤집혀져.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노예예요. 주인의 권력을 저쪽에 가져가 버렸어. 돈에 욕심이 많은 말이죠. 주인이 돈이요. 주인이 돈이요. 자기는 객이요. 돈 없어 봐. 죽어버려. 죽어버려. 그 주객이 바뀌어버렸어. 그러죠? 객이 주인이 돼버렸어. 내가 어리석으면 그런 거라니까. 내가 주인공이면 바깥 것을 전부 섭렵해서 선용해서 제도할 대상을 삼지만은 내가 지견이 부족하고 어리석으면 바깥 것이 주인이 돼갖고 내 것으로 나를 다 점령해 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것이 나를 다스려. 그죠?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살 때 간섭이 많아요. 너는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냐? 인연을 잘 못 만났다. 간섭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밖에서 나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나지요. 간섭하면. 그거는 주인이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안에 주인공이 안에 있지 않고 주인공을 뺏겨버렸어. 어째서 우리가 간섭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먼저 주인이 돼서 잘 다스리는 능력을 갖춰야지. 내가 왜 주인을 뺏겨올고 주인 권한을 저쪽에 줘버려갖고 내가 받아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어리석고 잘못이요. 이제 그것을 사막을 통해서 잘 바꿔야 돼.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다음에 성찬대사. 성찬대사는 법을 받은 후에 스승께서 너는 법을 받은 후에 잠시 가만히 쉬고 있으라 그랬죠, 해가가. 그래서 성찬은 법을 받은 후에 불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허랑하게 그냥 지냈어. 그러는 무렵에 도신을 만났어요. 이제 사조 도신대사. 이 도신은 12살 때 스승인 성찬을 만난 거예요. 이제 12살 삼위승이 와서 이제 성찬에게 인사를 올렸어. 그러니까 인사를 올리면서 화상이시여 자비를 베풀어서 저를 해탈케 하소서 그랬대. 몰라, 이제 그렇게 해냈는가는 몰라서 제가 그런 내용으로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를 해탈하게 해서서 그랬어. 그러니까 성찬이 도신에게 누가 너를 속박했더냐.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기 싫어.
죽을 수밖에 없어. 속박인가 속박 아닌가요? 부자유죠. 속박이요. 그렇죠? 내가 불행을 느낄 때에는 밖으로부터 무엇인가 억압을 받고 속박을 받아요. 노예가 된 심경이에요. 그럴 때는 해탈을 받고 싶어. 내가 안으로 여러 가지 고뇌스러운 생각, 번뇌망상, 그런 것을 소멸하고 싶어, 마음은. 그런데 내가 소멸하고 싶어도 번뇌망상이 나를 꽉 잡아버려. 나 그 번뇌 안 한다. 언제 몽개다 이 번뇌가 들어가고 지가 딱 차지하고 앉았어. 옥사님, 그래, 아니야. 그러지. 그런다니까. 그걸 속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딱 나를 속박합니다. 나를 속박. 번뇌를 가시려고 하나 번뇌가 갖춰지지 아니하고, 경계를 출발하고 하냐 경계가 나를 꽉, 생사를 해탈하고자 하나 생사를 해탈하지 못하고, 이 속박 속에 삽니다. 그래서 그렇죠? 속박을 느끼는 사람은 속박을 느껴요. 그러므로 스승한테요. 12살인데, 도신대사가 12살이요. 그런데 와서, 큰 도인이죠. 와서 저를 해탈케 하소서 그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승찬이 너를 누가 속박하더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과연 누가 나를 속박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법은 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속박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에요. 현재는 나를 속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현재의 내 마음은 누가 속박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나는 번뇌 속에 있었고, 고뇌 속에 있었고, 생사 속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는 죽을 일도 없죠. 살 일도 없죠. 뭐가 속박이에요? 속박이 없어. 지금 너를 누가 속박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고요히 생각해보니까 현재 나를 속박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관사님 어쩝니까?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늘 현재 나를 속박하는 것이 누군가? 내가 현재 주인공을 상실했는가? 속박한 것이 없어요. 죽을 걱정도 없고 살 걱정도 없고 속박한 것이 없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라는 것이, 현재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결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몸도 누가 결박한 사람이 없잖아요. 마음도 속박한 사람이 없고요. 현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어찌 해탈을 구하느냐, 따로 해탈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도신이 그 말씀에 크게 깨침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 시봉을 9년간을 승찬대사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시봉을 했어. 이 도신대사가 그런 몇 마디 말씀을 듣고 그렇네. 나를 속박한 낯이 하는 없네. 그 깨달음. 그것을 후인들이 사조해탈이라 그래요. 사조도신대사가 그때 깨달은 그것을 사조해탈이라. 누구든지 내가 괴로움을 받고 있다든지, 내가 얽매임을 받고 있다든지,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 딱 처했을 때, 그때 해탈할 때, 사조해탈처럼 누가 너를 속박했느냐, 누가 너를 결박했느냐, 알고 보니 결박자는 없었다 그 말이죠. 결박자는 없었어. 그렇게 해탈을 허락하고요. 그러니까 속박이라는 것은 중생이에요. 해탈은 부처고, 중생과 해탈이 한순간 차이에 있는 것이죠. 한순간에 부처를 깨달으면 해탈해버린 거이고, 한순간에 중생심을 갖고 있으면 속박을 있는 거고,
한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깨쳐서 문득 해탈해야 된다. 그거를 사조 해탈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해탈해 버려라 그래요. 해탈이라는 건 다 해탈해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사고, 생각하는 중심을 그런 해탈의 정신에 두어. 해탈의 정신에 두어. 그래서 성찬대사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오랫동안 얼른 도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랫동안 법력을 시험해 본 끝에 도신은 참 훌륭한 도인이다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계송을 주었어요. 계송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스승인 해가대사가, 성찬이 도선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의 스승인 해가대사가 나에게 법을 주시고 곧 자리를 떠나신 후에 30년간을 불사하셨는데 당신한테 법을 넘겨주시고 성찬이 당신을 떠나버렸어. 네가 이제 법주다. 법을 주어놓고는 당신 간섭하지 않고 떠나버렸어. 그 말이요. 30년간을 불사했는데 나도 그리하리라. 나도 이제 너에게 법을 주었으니까 너에게 아무 간섭을 안 해도 되니까 네가 법주로서 세상을 건지라. 대권한을 그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도신한테. 하기 쉽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보더라도 스승이 낫지 제자가 낫겠습니까? 그 스승이 제자에게 인정을 하신 후에는 법주를 그에게 주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개성을 줄 때 개성이 이래요. 개성이 즉하면 거기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화종 수인지. 화종 꽃씨. 화종이는 꽃이라는 말이에요. 꽃씨가 비록 숫자예요. 비록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꽃씨가 비록 땅에 심어졌다 할지라도 종지 종화생 종지 땅으로 솟아서 종화생 꽃이 피어난다. 꽃이 피어나는 것이다. 꽃씨가 땅에 떨어졌으면 그냥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졌으므로 땅의 작용에 의해서 꽃이 피어나는 것이다. 꽃씨가 허공에 있으면 피어날까요? 못 피어나. 땅에 떨어졌으므로 땅 기운에 의해서 꽃이 피어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무인 하종. 만약 사람이 종자를 심음이 없다면 종자 심음이 없으면 꽃이 피겠어요? 열매를 맺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화지 진무생. 꽃은 땅에 닿도록 피어남이 없을 것이니라. 자, 무슨 말씀인 거니? 종자와 꽃과 땅이 서로 원인이 되어가지고 바탕이 돼서 인연과 원인이 있고 연을 맺음으로 과가 나타난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인연과의 줄임이에요. 인과는 원인이 있고 연을 만나서 과가 나타난다. 그 준말이 인연과인데 그 인연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서로 바탕이 돼서 인하고 연하고 과하고 서로 바탕이 돼서 인연과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밝힌 말씀이에요. 여기서 만약 유정이 와서 선악간에 씨를 떨구니 그런 식구가 있는데 그 무슨 말인 거니? 유정이라는 건 사람이 왔다는 말이죠. 선악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고락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이 선악간에 마음을 심음으로써 고락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반대로 사람이 선악의 원인을 심지 아니하면 고락이 나타날 리가 없다. 그죠?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건 생사고락이라고 표현해요. 낳고 죽고 고생스럽고 즐겁고 네 가지 요점으로 인간이요. 인간은 생사고락이요.
그 생사고락을 누가 심었냐? 생각하는 마음이 처음에 심었다 이 말이에요. 심었어. 그러므로 생사고락이 생겼어. 그 말이죠. 내 나이나 아는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 최초에 생사고락이라는 결실을 맺을 만큼 인을 맺었다. 그런데 인을 심지 않으면 생사고락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러죠? 그러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말라는 말 아니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저것 싣고 오니까 너한테 생사고락이 생겨났잖아. 너 뭐로 사람으로 태어났냐? 태어나지 말지. 그 말 아니요? 태어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야. 태어나고 말고 하란 말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 생사고락을 지을 만큼 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밥을 먹고 종자를 심고 사람을 사귀고 일을 하고 잠을 자고 모든 일을 하되 그것이 생사고락이 되도록 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법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가 생사고락이 되지 않도록 해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정중이 안 죽겠습니까? 죽고 말지. 생사고락이 고통도 받고 말지. 근데 말이죠. 그 마음 가운데 생사고락을 심은 것은 내가 아니에요. 인을 심었지만은 그 인이 생사고락으로 돌아오기 심들 안 했어 본래.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품을 여의지 아니하고 마음을 썼어. 이러는 광명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생각과 일과 행동을 했어. 그러면 그는 생사고락이 없는 거다. 심지 않았어. 그죠? 심었을 때 심지 않았어.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말을 했을 때 말한 바가 없어. 내가 법을 설했을 때 법 설한 바가 없어. 이와 같이 할 때 중생들은 심을 때 심고 이렇게 해. 그런데 부처님은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베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심 때 심은 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생사고라고 과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열반은 열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도 말이죠. 화타오님이 나 늙었다 그러지 말어. 나도 그래요. 나도 누구 만나고 나 늙었다고 그러는데 늙은 것이 아니라니까. 그죠? 나는 늙었을 때 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 보지 늙었더니 국집에 봐. 아이고 나 돼야 못 얻었다고 안 나올 바예요. 그런다니까. 일을 하면서도 거기 얽매인 바가 없어. 얽매이면 심은 것이에요. 그건 심은 거예요. 심으면 고가 돌아와. 생사고락이 돌아와. 근데 심을 때 심은 바가 없어. 모든 것을 해탈의 심경으로 해. 초월의 심경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사고락이 따라오지 않는다. 과를 심지 않았어. 과를 심지 않았어. 본 바탕을 떠나지 않았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